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은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새 힘과 새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모리 사람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실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은 당시의 상황들을 다 보고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크게 놀랐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마음이 녹았다. 밀랍처럼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아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큰 두려움에 휩싸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모르는 땅에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가나안의 족속들, 그 족속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도 없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고 그들은 그저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여러분, 교회를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위생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다 남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기습해 올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창세기 34장에서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혼인하겠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요. 할례를 받아. 그 사이에 아파가지고 출입을 하지 못할 때 그때 그들이 다 찾아가 돌육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할례가 지금 그 순간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쇠로 된 칼이 없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부싯돌로 하라고 했을 뿐이요.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할례, 구별된 할례를 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할례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4절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백성 중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그들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출애굽 중에 길에서 난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백성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느냐?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정식적으로 받은 백성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 자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광야길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6,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체험도 하고 할례를 받은 그런 자들이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경험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격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 그 할례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다 섞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의 마음의 할례,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새해 살면서 여러분 영적 할례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어렵죠.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을 보세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할례를 받고 비로소 여러분 노예 딱지를 떼내게 되었다. 애굽의 죄의 본성을 떼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노예의 딱지, 죄의 딱지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맙시다. 여러분 작년의 잘못을 반복하지 맙시다. 작년의 죄악을 반복하지 맙시다. 새해에는 구별되게, 새해는 성도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새해에는 이 새해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고 우리의 과거가 다 굴러갔다. 그런 길갈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영적인 할례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로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들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구별되어 성도다운 삶, 복된 삶 살게 하시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실수를 굴려보내고 우리의 죄악을 굴려보내고 하나님 순종하여 말씀을 붙드는 주의 성도들 새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목요일 페이지 15페이지 역동성 있는 건축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기간에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동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토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의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가 안전한 협박이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정관리, 공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붐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